또 잊어먹었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외워야 돼. 일단 마치 아이들이 뜻을 다 알아서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네. 제가 예인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 알고 있는지 그 뜻을 모르면, 뜻을 물어보면 모르죠. 그러나 일단 단어는 알고, 단어 탁탁탁 알고 있는 단어가 나중에 뜻이 참 판명하게 박히면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내는데 큰 힘이 되네. 큰 힘.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익숙하죠.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이델 그러면 아하, 독일에 있는 지명이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 벨직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하이델베르크 공부하고 벨직 신앙 고백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이델이 뭐예요? 하이델? 벨직이 뭐예요? 벨직? 심지어는 장로 교회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서약을 하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지명 아닙니까? 지명 맞지요. 근데 장로가 되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겠다고 약속하시고 받았다고 사인하시고 장로 임직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아놓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들 지난 임직식 할 때 다 물어봤다고 물어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들 예 혹은 아멘 그랬다고요. 은혜로 된 거 감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은혜로 된 거. 근데 여하튼 은혜로 돼도 우리가 잘 채워나가는 건 우리 몫이 우리 몫.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자꾸 채찍해서 성경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561년 귀도 드 브레에 의해서 벨기에에서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다. 37조항 가운데 오늘 13조항입니다. 잠깐 그냥 제가 연차적으로 설명할게요. 1조부터 13조까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게 하고 있는 게 1조가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 오직 유자의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 2장부터 7장까지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8장에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그래서 8조항은 삼위일체. 9조항은 당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의 내용을 다 증거로 된 거죠. 9조항. 10조항은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11조는 성령님은 제3위격이신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11조까지 내용이. 12조는 뭔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순서와 관계돼서 외부적으로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신다? 답은 뭐예요? 답은 창조의 창조. 창조 이전에 예정, 작정이 있을지라도 일단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외부적인 사역은 뭐라고요? 창조의 창조. 그래서 세계관 공부하신 분들이 먼저 나온 게 창조, 타락, 구속.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창조가 먼저 탁 날반죠. 창조하실 때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생각 가운데 일단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천사. 그래서 천사 창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그렇죠. 피조물, 창조물. 그래서 지나치게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 다음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듯이 천사들을 창조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위치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위치가 있다 없다? 무슨 위치인가? 여호와의 부리는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섬긴다. 자, 누가 누구를 섬긴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저 로맨 캐토릭처럼 천사를 섬기는 어리석은 종교는 그건 기독교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 천사가 우리를 섬길 때에 내가 하는 일 천사가 심부름꾼으로 섬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처럼 만화처럼 영화처럼 날개를 달고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섬기는 자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천사를 이해하면 안 돼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이다. 쉽지 않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이다. 자, 사람 육체가 있잖아요. 사람은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다, 영이다.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영적인 존재. 뭐죠?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도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이야, 영. 그러니까 천사를 너무 이렇게 날개를 달고 악마는 뿔이 있고 얼굴 시뻘겋고 막 피 질질 그런 건 있다 없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성경에 그룹 달린 천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칼빈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마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또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 내서 제가 못했는데, 자, 제가 뭐 묻는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사람도 타락하고 천사도 타락하고 맞습니까? 사람도 타락하고 천사도 타락. 그런데 사람에게는 있는데 천사에게 없는 것. 사람도 타락하고 천사도 타락하는데 사람에게는 있고 천사에게는 없는 것. 그렇죠. 회복, 구원이 구원. 사람은 타락하는데 회복이라는 게 있고, 아멘, 그죠? 천사는 일단 타락하면 구원,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게 달라요. 누가 더 좋습니까? 그러면 훨씬 낫죠, 훨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사보다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네.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존귀한 성도인 줄 믿으십니까? 존귀하다고. 상당히 존귀. 그래도 이게 감이 없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그렇죠? 자, 타락한 천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회복할 수 없죠.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마치 용 꼬리가 교회를 막 때리고 부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의 무엇을 짓밟았어요? 머리를 다 짓밟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일단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단들이 뭔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들은 지금 없어요. 마니교라는 이름을 갖추고 활동하는 이단들은 없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지금 이단 비슷한 이단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은혜스럽더라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아멘 할까 봐 제가 미리 주사 맞추고 겁나가지고 제가 막 했는데 아멘 그럴까 봐 제가 그럼 말도 못 바꾸고 막 제가 쑥스러워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맞죠? 빛의 세계는 아주 창조스럽고 아주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깜깜하고 두렵고 경멸스럽습니다. 이처럼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처럼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진행은 바로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자, 은혜스럽습니까? 이제 아니요 그러네. 대부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아멘 그런다고. 아멘. 대부분 아멘 그래. 아멘. 왜? 어릴 때부터 보는 게 게임, 영화 다 보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는 게임 잘 보세요. 게임이나 영화, 뭐 드라마 혹은 잡지, 소설 보면 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 선, 악. 그런데 악의 수장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원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원론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의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죠. 영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죠.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딱 이원.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버리면 마치 사탄을 누구처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딱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맞짱 뜨네, 맞짱. 함께 교회 속에 있는 스터디하는 이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랬대요. 자네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느냐 그래.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막 그랬던 분이시거든. 근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자기는 아직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가?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죠. 근데 자신이 성경을 보고 뭘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데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보네. 싸우는 거. 하나님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사탄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대요. 하나님도 열심으로 싸우려고 하고 사탄도 열심으로 싸우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해.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나 성경을 딱 피면 욥에게 유혹을 주고 욥에게 혼란을 줬던 그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 그런 거 합니까 지금? 욥기 우리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욥기 읽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진행되는 일이 없다. 아멘. 때론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게 당면되지 않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탄도 다 주고 계시면서 천년 동안 천년이니까 전천년 후천년 이게 아니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 땅의 뜻을 다 끝나는 역사의 종국까지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무천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년 동안 그 역사의 종국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탄을 꽉 잡아서 마치 바닷속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고기가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천적 한 마리를 거기다 딱 풀어놓은대요. 그러면 해변가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 물고기가 천적을 피하느라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그런 분. 힘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다가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빼앗겨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잘 보면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망가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지팡이를 던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교만해지자 그 아수르 왕까지 패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이 비록 포로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종으로 살지라도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또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오늘 이 섭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나도 안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고 창조 세계를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주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조항 큰 박스를 보시면 자, 큰 박스 보면 제가 네 문단으로
나눠놨어요. 네 문단. 좀 보기 편하게. 원래 이거 딱 한 문단이거든요. 근데 보기 편하게 네 문단으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첫 번째 문단, 우리는 믿습니다. 그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딱 읽었습니다. 읽고 여기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거의 각 조항이 첫 번째 문단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개인 귀도 드 브레라는 분이 개인으로 작성했을지라도 교회에 주신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문장은 나는, 주어가 나는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보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지난주 받았던 12조항과 연결돼요. 연결. 지난주 받았던 12조항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끝! 이게 아니고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창조하시고 끝! 이게 아니고 창조하신 후에도 그 다음 표현, 만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우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나머지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이때 당신은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 표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끝! 내가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살, 이렇게 하지 않고 선하게 만드신 이후에도 항상 간섭하셔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당할 일이 없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반드시 내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 잠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뭐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걸 섭리라고,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그냥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 자식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저 안정성 목사는 그래도 뭐 자식 새끼 있고 건강하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제법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재산 다 빼앗겨 보고 건강 잃어보고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귀도 더 브레라는 그런 분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잃던 재산 잃고, 그죠? 있던 재산 다 잃고, 지위 잃고, 로맨 캐톨릭에 의해서 설교권 박탈당하고, 생명의 부지가 촌각을 다루게 되고, 도망 다니면서 자기 성도를 낮에 만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야밤에 성도를 찾아가서 만났던 목회자야. 잘 먹고 잘 산 분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 그런 분의 입에서 내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건강 잃고, 예수 믿고 또 사업 다 망가지고, 예수 믿고 쫓겨당하고,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비록 내게 저주 같은 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자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말했다면 그러겠죠. 저게 고생도 안 해봤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는 유도 제가 쫓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신앙 고백자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은 쓰러져 가는 거예요. 한 생에 끝나는 것이라고. 그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백하고 죽고 또 이런 고백하고 죽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손까지 들려졌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누가 준 거예요? 자, 물어보죠. 내게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다 잘 돼. 누가 주신 겁니까? 큰 소리로 누가 주신 겁니까? 자, 그러면 하는 일마다 안 돼. 건강이 잘 좋지 않아. 자,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오늘 시험 들겠어요, 오늘? 마귀가 준 것처럼 딱 보이죠, 마귀가. 그죠? 마귀가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주 같은 현실도 시간을 잘 인내하면 내게 복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주 같은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아이고, 저 자매님, 그 보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시죠? 제가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빠른 길을. 마치 부적 붙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면한 그 현실 가운데 더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딱 목사가 되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원래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선 뭐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다고 했죠. 제가 제 모교, 지금 모교가 이게 산산조각 나서 산산조각. 그 참 원래 어디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골 교회다 보니까 다 떠나가가지고 지금은 이름조차 남지 않아서 다른 교회가 그 예배당을 터를 사서 지금 왔어요. 근데 제가 제 모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훌륭하신 목사님 그러겠어요? 그냥 말썽꾸러기 누구 아들 그러겠어요? 말썽꾸러기. 제가 거룩하게 생기고 신실하게 생겨도 일단 나사렛 가면 그죠? 일단 내 바운더리 들어가면 나도 한 성격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겪으면서 조금 철들고 조금 철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실수하면서 그 실수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막 피곤이 몰려오고 막 그럴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잘 받고 회개하고 더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면 그만큼 성장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좋은 거 주셔야 헤거리고 막 나쁜 거 주시면 말도 안 해 하나님하고 막. 그럼 평생 그 신앙이 그 신앙. 어떤 신앙? 마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입을 싹 닫죠. 왜? 당연히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멜자만 꺼내도 다 졸고 있으니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주님 이런 물으면서 좋은 거 주시면 좋다 그러고 싫은 거 주시면 답도 안 묻지도 않고 막 외면하고 그럴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름과 겨울, 그렇죠? 풍년과 흉년, 좋은 것과 나쁜 것, 복과 저주를 함께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숙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처우하실까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모세는 참 귀한 분 같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이미 모세가 왕자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고 쫓겨났다고. 광야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거든. 근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르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시작. 여러분 엘리에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식회사 신원 그렇죠. 거기랑 관계없는 사람이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요. 게르솜 엘리에셀.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는 뜻이에요. 나그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가운데 나그네하게 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 객이란 뜻이고 엘리에셀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애초에 쫓겨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쫓겨났는데 뭘 지금에서 돕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쫓겨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참 신앙이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주교철 목사님이 예수 믿고 참 받은 게 늘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성도가 묻죠. 목사님 예수 믿고 받은 게 뭡니까? 잃던 건강 다 잃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참 피투성이 몸이 되고 살아가는 게 참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특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주 같은 현실일지라도 저주 같은 현실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특별히 간섭하셨어.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말씀 한번. 잠언. 자, 잠언서 16장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구약 성경 927조 잠언서 16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몇 구절 읽을게요. 1절 말씀. 자,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 그렇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그냥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그렇죠. 33절 제비는 누가 뽑아요? 근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십니까? 제비를 그 사람 손에 안겨주는 일도 누가 하신다? 아시겠어요 그거? 지나치게 로또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안겨주시기를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악한 것들도 보세요. 4절 16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솔로몬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솔로몬이 누구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1장 잠언서 21장 심지어 국가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참 절묘한 표현이죠.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이게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 미리 풀어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하셔서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참아라,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참아라 라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왕의 마음을 꽉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도록 탁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계속 노역한 건 노예로 산 거 아니에요? 몇백 년은 잘 살았다고. 잘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을 떼도록 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때 핍박과 고난을 주게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함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 면에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당신의 뜻을 따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질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겸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어지는 일 속에서 어렵고 고난의 있을 때는 생각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듣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